3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함을 입은 영광의 권속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짓지 않게 하므로 그가 범짓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다에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 일교차가 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총회 1년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고 그에 맞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한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총칼을 겨누는 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주님이 보시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영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은 모두 가리시고 주님만 온전히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픈 곳이 치유되고 괴로운 것이 해결되며 무너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잘 달립시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날이 다 참석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호준이와 형준이와 지혁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총회장의 유영호 목사, 부총회장의 이순창 목사, 서기의 조한국 목사가 직임을 맡아 한 해 동안 수고하시겠습니다.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에 홍순학 정현남 권사님이 다음 주에는 신청자였고요. 성경 읽기 운동 우리 계속 전개해 나가시고요.
우리 김현덕 배서영 집사님이 목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와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소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종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정성을 흡양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벽돌 한 장을 정성껏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건축을 소망하며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꽃꽂이 헌금도 바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땀방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속 가운데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혁이와 또한 호준이와 형준이를 축복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소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예배드리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돌아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말아라. 전망이 눈게 모든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정확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우리를 전심전력을 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각오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힘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으려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가까운 데 산이 있으니까 등산을 하라. 그게 힘들면 집에 헬스 기구를 사다가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등산을 갔어요. 안 하다가 운동을 하니 얼마나 쑤시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게 80만 원 주고 헬스 기구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일주일 내에 물어봤어요. 열심히 운동하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못해 먹겠대요. 시작은 요란했지만 끝까지 지속하는 힘이 부족해서 중도에 그만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생활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지 않겠어요. 영국의 하트버셔 대학교의 교수들이 사람들을 연구했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12%밖에 안 된대요. 12%. 처음에는 각오하고 출발을 했지만 조금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나고들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고바야시 다다기라는 분이 지속하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지속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는 이유는 의욕이 적어서도 아니고 인내심이 없어도 아니고 절실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지속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처음에는 자극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중간에 놓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또 포기 안 돼요. 지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지루하지 않는 지속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끈질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녀의 부르짖음은 전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끄러 죽겠어요. 저 여인을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고 병든 자고 약한 자의 친구인데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을까? 내 정성이 부족했을까? 그리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사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떡을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을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면 아이는 죽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 네 믿음이 크구나 한 말씀을 합니다. 그 시로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가장 바란 게 뭘까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원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개취급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씨부름의 비유를 보면 우리 신앙이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박한 우리의 마음이래요. 때로는 의심이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잘 나가도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을 이깁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향락이라는 달콤, 돈이라는 매력적인 것, 또 취미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돈에 넘어지고 향락에 넘어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나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처음 믿음을 버리고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안수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7명 중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니골라라는 집사는 이단에 빠져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기록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처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속할 힘이 필요해요. 그 지속할 힘이 뭘까요? 주님은 이 여인을 냉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이유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줄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포기하면 안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편안할지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 성령이야말로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많은 이단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신앙은 정성입니다. 왜 우리가 저 먼 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까요? 하나님께 온 마음도 다해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려면 지속할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히 받고 끝까지 지속할 에너지, 지속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속할 힘이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서로 얽혀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를 주님이 주셨을까요?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tud어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게 만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게 만들면서 이 마지막 때 지속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속할 힘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편안함이 왔고 용기를 얻었고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속하고 완주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속하고 완주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냉대를 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개취급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큰 믿음을 가질 때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 풍랑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와, 이러다 죽겠네.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소유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패배한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편안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저렇게 돌에 맞아서도 천사처럼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나요? 세상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려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는 큰 믿음을 소유하니까 형 탓하지 않아요. 유혹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믿음을 소유하니까 세상의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뭐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만 가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입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얻어 돈을 맡아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는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무너진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갖겠습니다. 1950년 논산의 병천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북한군은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인민군은 병천마을에 와가지고는 66명의 성도들을 산에 다 모으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에 정수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31살이었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고모 그리고 시동생들에서 11명이 거기에 다 잡혀갔어요. 그때에 이 정수일 집사가 31살의 여집사가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들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정수일 집사의 가족 11명과 함께 66명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화를 피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정수일 집사의 남편 유재학 집사였어요. 유재학 집사는 볼 일이 있어서 산에 같이 가지고 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부인을 불러서 11명의 하던 가족을 장례를 치르고 논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요. 서울에 왔는데 그 뒤에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이 길거리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재학 집사였어요. 정말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죽어야만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루하루 술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이 받는 느낌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재학 집사라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감당할 수 없어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잘 싸우고 이겼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끝까지 신앙을 지속하여 환난도 핍박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 지속할 힘, 성경을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지속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상받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